2부 예배 시간에는 칸타타가 예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압축해서 전해야 되고, 그 대신 1부 예배 시간에는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사로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였다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라, 그냥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을까? 이 한 성도는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에 가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곳이 무덤이었고 다른 시체들도 많았을 텐데 만일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다른 시체들도 다 살아날까 봐 나사로야 라고 부르셨단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가 묻혔던 이 무덤이 가족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대대로 묻혔던 무덤이니까 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나오게 될까 봐 그랬다라는 것이죠. 몇몇 분들이 웃어주니까 감사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또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부터 8절 말씀으로 역시 또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0절 말씀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의 말씀이죠. 오늘 이 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즉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 신앙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죽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이 좋다라는 신앙인들이 쉽게 분노를 하고 또 남을 정죄한다든지 아니면 미워하고 분열하며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 모습들이 왜 이렇게 자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린다면 한 가지를 답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 이전의 모습을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고통인 3일 동안에 그 신음을 신음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기 이름을 자랑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는 그토록 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네,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내 능력, 내 이름, 내 뜻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후에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5장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는 날마다 죽는 인생,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인생을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자 나에게 무익하다라고 말했던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자신을 향하여 핍박하며 이를 갈고 서슬퍼런 칼을 들이밀고 있는 내 동족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을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의 책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로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옛사람, 속상해하고 상처 주고 판단했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 모든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 십자가의 능력을 가운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란 무엇이냐? 부활신앙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셨고, 또 시리에 빠져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은혜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났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쁘고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자기 한 목숨 살겠다라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고문을 받으실 때 철저하게 외면하며 저주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여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패배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더욱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여인의 고백도 들었지만 이들은 그 부활의 주님의 소식에 귀를 닫고 실제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속에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갖고 있으며 내가 너를 믿고 있고 너를 큰 일을 할 거라고 제자들을 세워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장서시는 스승,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혹시 제자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보기가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모습이 온전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역겹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 늘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에 오늘도 숨이 막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깨어지고 지친 모습 속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바로 그런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나는 바로 그런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부활하였단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 가운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신앙,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부활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은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실의 벽과 환경의 벽들, 수많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는 벽들이 나타날 때 그 벽들을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치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가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모든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지막 걸음까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부활 신앙의 이 은혜를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시몬이라는 집 그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보자기의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대감으로 그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 파충류들이 가득 담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이것을 먹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판가름 낼 수 있는 기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삶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아멘 하며 그것을 먹는 것이 그의 삶에 그를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고넬료가 사람을 그 집에 보냈다. 그 집에 보낸 베드로, 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순종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자칫하면 내 동족객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 누구도 살 수 없는 배신자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을 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 나 중심의 베드로가, 내 생각의 중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내 생활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내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놔지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모습들이 있지요. 감정이 있습니다. 익숙한 삶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나 중심, 내 것, 나밖에 모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소를 벗어나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라고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단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한 그 다음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심으로 그렇게 되도록, 또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이냐면 맹인, 소경된 자를 인도할 때, 또한 어린아이의 걸음을 인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걸음 가운데 부모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부활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포기하고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부활절에 맞아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보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더라고요.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두움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 부활신앙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새겨져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